상상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큰, 정말 중요한 축제를 이끌고 있는데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끔찍한 사고가 터져서 모든 걸 멈춰버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런 극적인 상황에 처했던 한 지도자,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네, 오늘 자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주일 설교 영상인데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언약궤 이동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예배, 또 실패,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축복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와, 아주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수천 년 전 신성한 상자를 둘러싼 이 이야기가 오늘에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엄청난 기쁨과 열정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왕이라는 체면도 다 잃고 춤을 춰요. 맞아요. 나중에 아내인 미갈이 비난할 정도로요. 네,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수 있냐고요. 설교에서도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언약궤는 그냥 멋진 상자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했어요. 아, 하나님의 임재.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건 단순히 유물을 빼앗긴 게 아니었던 거죠. 민족의 정체성, 자부심, 신앙의 중심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긴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다윗은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중심을 되찾아온다는 생각에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했던 겁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축제를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행렬이 정말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어요. 네, 정말 순식간에요. 소들이 갑자기 날뛰면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크게 흔들렸고 궤가 떨어지라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붙잡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인데 결과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냥 규칙을 어겨서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냉혹하고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설교에서도 바로 이 지점을 깊이 파고들어요. 사실 여기에는 다윗의 그 뜨거운 열정이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어요. 절차적 문제요? 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거든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됐고요. 아, 그런데 다윗은 편리하게 새 수레에 싣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썼던 이방인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군요. 열정은 분명 하나님을 향했지만 방법은 세상의 편의를 따른 셈이네요. 그럼 웃사의 죽음은 단순히 그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그 잘못된 방식 전체에 대한 경고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순간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석하거든요. 웃사가 그 순간 본능적으로 손을 뻗은 건 어쩌면 평소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부분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설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비유하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10만큼 들어오면 세상의 염려가 10만큼 밀려나가고 반대로 염려가 10만큼 들어오면 은혜가 그만큼 빠져나간다고 설명해요. 결국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해석은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평생을 잘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게 평소 삶 전체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과혹한 잣대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설교의 관점은 심판보다는 상태의 드러남에 초점을 맞춰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의 교훈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의 이름이
베레스 우사, 즉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또는 우사의 잘못이라는 뜻으로 불리면서 오랫동안 기억된 거예요. 끔찍한 교훈이었던 셈이죠.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 백성과 함께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는데 이제는 그 신성한 궤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모든 계획을 멈출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고 말하면서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는 근처에 살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맡겨두죠. 잠깐만요. 이 오베세돔이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도 무서워서 포기한 물건, 방금 사람을 죽게 만든 그 물건을 자기 집에 들여놓으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처음 며칠은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하면서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혀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저주의 상징 같았던 그 언약궤가 오베세돔의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축복의 근원이 되거든요. 와, 언약궤가 그의 집에 머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세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저주의 상징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이건 정말 극적인 반전인데요. 여기서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설교에서는 이어서 나오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구절을 강조해요. 여기서 모든 소유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단순히 돈이나 재물이 드러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 자녀, 가정의 화목, 하는 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전인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전인적인 복. 네, 마치 고압전류 같은 거예요. 잘못 만지면 직사하지만 올바르게 연결하면 집안의 모든 기기를 작동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요.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소문까지 난 걸까요? 그게 또 놀라운 지점이에요. 석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집은 왜 저렇게 갑자기 잘 되지? 하고 모두가 알아챌 정도로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평안 수준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걸 근거로 하나님 석 달 안에 제 모든 일 만사의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권면해요. 그렇게 오베세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윗에게 전해진 거군요. 이게 바로 전환점이 되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시도의 그 끔찍한 실패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사의 죽음이라는 실패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짜 길을 찾게 해주는 고통스러운 교훈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베세돔의 축복은 그 길이 실제로 존재하며 올바르게 가기만 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고요. 실패가 더 나은 길을 찾게 해준다는 메시지는 희망적이지만 당사자인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우사라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기 눈앞에서 잃었으니까요. 이 설교가 그 실패의 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냥 좋은 교훈이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희생이 너무 크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설교는 그 희생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엄청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봐요. 인간적인 열정과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 계기였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인생의 연륜이 쌓이는 과정에 비유해요. 직접 실패의 길도 가보고 다른 곳에 직중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구나 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진짜 지혜를 얻어 어려운 것처럼요. 결국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맞아요. 설교에선 이런 말도 해요. 아무 일도 겪고 싶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디로 방향을 수정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를 통해 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김광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다윗과 언약궤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봤어요.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진정한 예배는 거칠애나 체면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열정이라는 것. 하지만 그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과 경외심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었네요. 그리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바르고 확실한 길을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가르침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죠. 이 설교가 2025년 12월 첫째 주에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마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어려움이나 실패처럼 보였던 일들 속에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오베데스에돔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계획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사가 죽는 끔찍한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상황이었죠.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은 철저히 계획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이었나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고 어쩌면 처음에는 원치도 않았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불쑥 찾아왔나요?